쓰셨어요? 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사사기를 한 30주에 걸쳐서 강의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몇 주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길지는 않을 텐데 다시 일어설기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의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듣지도 못한 이 단어 코로나가 너무나 익숙하고 오래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은 소상공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또 집합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버티고 버티다가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영업장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임대료 감당할 수 없고 현상 유지 어려워서 버텼다고 하는 그 자조 섞인 그런 한탄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심지어는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청년들의 취업의 문들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신입사원들을 채용하지 않으니까 아예 문들이 열려지지 않는 거죠. 그동안에 정말 피땀 흘려서 대학 입시 준비하고 대학 가서 취업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노력한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 신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월급 모아가지고는 20년, 30년 모아도 이제 스스로 자기 집 하나 만들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사이에는 뭐 옛날부터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3가지를 포기하고 5가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연약한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어려움, 이 정도의 환난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럴 민족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피면 우리 민족은 대단한 저력이 있는 민족, 대단한 우수한 민족인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이제 곡식을 추수해서 겨울 동안 식구들이 먹고 나면 봄이 되면 보리 추수하기 전에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 보리가 나기 전까지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춘궁기를 보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까? 주는 배에 움켜잡고 물 한 바가지 마시면서도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견디면서 그 가운데서도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국가가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K-팝 하면, BTS 하면 전 세계가 열광합니다. 그 BTS 아이돌 그룹이 신곡을 발표하면은요, 순식간에 수십억의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합니다. 그 BTS의 노래를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이제 K-팝 문화 때문에 전 세계 대학에서 한국어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한국어과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류는 세계 문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뷰티, K-푸드, K-방역, 한국의 우성을 알리는 새로운 신종 언어들이 엄청나게 생겨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국의 반도체,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이제 세계 인류가 됐습니다.
한국의 인터넷은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수준입니다. 미국의 딸들이 부러워합니다. 한국처럼 인터넷이 잘 되는 세상, 잘 되는 나라가 없다고, 한국이 대단하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이 이뤄낸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굶주림 속에서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제가 어릴 때 마을에서 이렇게 눈 뜨면요, 그 마을 그 회관에서 스피커로 노래 틀어줬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노래 들으면서 정말 새마을 운동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 꿈을 이뤄낸 결과인 것입니다. 중동의 그 열사의 나라에서 건설 현장에 가서 땀 흘린 노동자들이 번 돈을 가지고 경제의 기틀을 만들고, 우리 선배들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그에 수출해서 달러 벌어가지고 오늘의 경제를 이룬 거예요. 고속도로 넣고 공장 건설하고. 눈을 돌려서 한국의 교회로 눈을 돌려보면 참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교회의 이미지를 반사회적 이미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존경받고 환영받아야 되는데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염려가 되어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언론의 지나친 편파 보도로 인해서 젊은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대단히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전도에 어려움을 겪는, 전도에 커다란 장벽이 생겨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도 여러분, 저는 이 정도의 시련과 어려움 능히 언젠가는 극복하고 다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세계 최고의 부흥을 이루는, 세계 교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새로운 금자탑을 쌓는 그런 한국 교회로 부상하기까지 한국 교회는 엄청난 어려움의 시기들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 100년 전 한국 초대교회, 한국의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조선의 땅에 얼굴 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만 해도 정말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무명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름 없이 세상에서 순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젊음, 청춘을 바치고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제강점기에도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공산치하에서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에서 고향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한국에 남한의 교회를 세웠어요. 유명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 북한에서 넘어온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이 세운 교회들이었습니다. 영락교회가 그랬고 제가 사역했던 성북교회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밤을 새워 기도하며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민족 부흥의 씨앗들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이 흘린 순교자적 피가 밑거름이 되고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눈물의 헌신과 기도가 세계 교회사의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의 부흥이 멈췄습니다. 아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 한국 교회의 미래인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샘줄기, 샘물은 주일학교입니다. 이 샘물이 나오지 않으면 우물은 언젠가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그 시냇물의 계곡의 물이 마르면 강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교회는 아이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작년 숫자와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를 비교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정말 아이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가정에서 이 자녀들을 저출산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는 그런 옛날의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정말 아이들 하나를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 됐습니다. 교육 전도사 때 아이들 모으는 거 간단했습니다. 북 하나 치면서 동네 한 바퀴 돌면 할 일 없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로 많이 왔습니다. 사탕 하나 주면, 과자 하나 주면, 간식 하나 주면 아이들 모으는 것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과자 먹고 여기 와 계신 분도 지금까지 있을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의 부흥이 멈춰서 있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사회의 한국 교회는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도전하라. 다시 시작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코로나 팬데믹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국의 교회가 위기를 만난 시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나라. 다시 도전하라. 다시 시작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도전하라. 다시 시작하라.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굴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길을 가다가 벽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를 본 적이 있으시죠? 길을 가다가 건물 전체를 담쟁이가 덮고 있는 그 건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시멘트 벽에 어떻게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물 한 방울 없는, 흙 한 줌 없는 그 시멘트 단단한 벽에 어떻게 식물이 살 수 있을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그때 그것은 벽입니다. 절벽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온통 건물 벽을 푸르게 덮는 담쟁이는 다른 식물과 다르게 절망이라고 한계라고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을 타고 올라가서 온통 푸른 담쟁이로
담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상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처음에는 이 마스크를 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답답하고. 저는 지금도 너무 생생한 게, 이 초창기 사이판 선교 갈 때 비행기에서 한 4시간 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요, 진짜 질식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더니. 근데 지금은 이걸 끼고 있어야 좀 안정이 된 것처럼, 이걸 안 끼면 뭔가 허전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정말 숨이 턱턱 막혀서 숨쉬기도 힘들고, 우리 환경이 너무 기가 막히고 막막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참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말하자니 자존심 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가슴앓이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우리가 뛰어넘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 설교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 속에 패배의식이라는 게 쌓이게 됩니다. 회사에 원서를 냈습니다. 한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1차, 2차 면접까지 갔는데 3차에 또 떨어집니다.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는 시험을 봐봤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미리 갖게 됩니다. 이러한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내면에 무서운 생각이 자리를 잡는데, 이것이 바로 뭔가? 패배의식입니다.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패배의식이 고착되어 버리면 패배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나는 실력도 없고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외모도 안 되고 나는 안 돼. 이 잠재의식에 빠지면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새롭게 도전하거나 새롭게 뭔가를 시도할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패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허물고 가장 먼저 뛰어넘어야 할 게 뭐냐?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패배의식,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이걸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승장구하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홍해도 건넜고 40년 광야 생활도 지났고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난공불락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피 하나 흘리지 않고 무혈입성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무참하게 패배했습니다.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상상하지 못한 결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합니다. 당혹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마음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하지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엄청난 낙심과 상처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녹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원어가 마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사스라는 단어는 낙담하다, 질병으로 황폐케되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했어요? 마사스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황폐하게 된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텅 빈 상태가 되었어요. 더 이상 도전하고 싶은 생각도, 더 이상 전진하고 싶은 생각도, 싸워볼 생각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저 염려와 걱정과 공포만이 남아서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상태, 그것을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패닉 상태, 패닉 상태. 어쩌면 지금 소상공인들의 마음이 패닉 상태, 그런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취업 도전했다 떨어질 수 있고, 입시 지원했다 낙방할 수 있고, 사랑하다 사랑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랑하다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하면 안 돼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의욕을 상실하고 더 이상 도전하고 싶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실수했다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승승장구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 바로 왕의 학정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보호해서 바로 왕의 군사를 또 홍해에 다 수장시키면서 인도했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여리고도 건넜고, 여리고성 건너기 전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한 번 실수했어요. 한 번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낙심했어요. 마사스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긴 마라톤, 이제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인생의 그 긴 마라톤 여정 속에 비바람 한 번 맞지 않냐고, 눈보라 한 번 맞지 않고 어떻게 인생의 그 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겠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돌불이 넘어져 무릎이 깨질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있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10절, 여호수아 7장 10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되기를 원해요. 7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있는 패배주의, 패배의식 다 몰아내고 다시 일어나는 신앙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패배주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적하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물같이 녹았지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7장 6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은 다 낙심해가지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그들의 마음에 아무것도 할 의욕도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달라요. 리더란, 지도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팀원들이, 세론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는 사람, 그게 리더입니다. 모두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장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대표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갔다 그래요.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궤 앞으로,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입학시험에 떨어지고 취업시험에 떨어지고 술집으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온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한강으로 간 게 아니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예요. 여러분, 실패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 오히려 실패가 거침돌이 될 수도 있지만 실패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난 사람이 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주님께 나아감으로 오히려 그 실패가 디딤돌이 되어 성공의 밑거름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실패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닌 것이죠. 실패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호와 궤 앞에 갔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머리에 티끌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한 슬픔의 표시입니다. 회개의 표시입니다. 저물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리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려우시나요? 힘드세요? 지치세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날 힘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내 주위에 아무리 살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늘을 들어보시면, 하늘을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눈빛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실패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10절입니다. 7장 10절.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힘을 내라. 담대해라. 다시 도전해라. 다시 시작해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자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너희가 가야 할 가나안 땅, 너희가 가야 될 인생의 목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김집사야, 김권사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섬기는 교회요,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한국교회요,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한국교회요, 김목사야, 김집사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말씀으로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런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고백하십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되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요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원인을 제거하라. 뭐 하라고요? 실패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을 제거해라. 다른 말로 죄를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7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원인을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언약을 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태우라 했는데 훔쳐온 자, 욕심 속에, 욕망 속에 거기에 있는 금부치를 가지고 오고 은덩어리를 가지고 오고 신알살, 외투, 우리로 밍크코트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이 숨어있는 물건들과 함께 그를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아간을 향해 돌을 던지고 그가 노력하여 숨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 중에 금덩어리를 다 부수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골짜기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골 골짜기라 했어요. 이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우리에게 이 아골 골짜기를 지나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일어나고 뭐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이 아골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예요. 눈물의 골짜기예요. 내 죄를 버리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 죄악을 뿌리 뽑는 골짜기예요. 그 아골 골짜기가 사실은 승리의 골짜기예요. 재기의 골짜기예요. 희망의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는 승리의 골짜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고 가장 많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구약 성경의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
요셉만큼 상처의 깊이가 크고 상처의 사이즈가 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일수록 아픕니다. 상처가 큽니다. 깊습니다. 요셉은 누구에게 팔립니까? 누구에게 버림을 당합니까? 형제들에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아서 가정의 총무가 됐습니다. 주인집 마님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신실해야 되기 때문에, 성결하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거죠. 노예로 팔리고 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상처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요셉은 그 시대의 최고의 리더십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대환란, 그 위기를, 국가적 제한,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여러분 자세히 묵상하다가, 요셉의 삶을 묵상하다가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은 성공을 위해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그 어려운 형편과 그 수치스러운 장소에 있을 때마다 꼭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 그럽니다. 아니, 노예 생활하는데 그게 형통입니까? 옥중에 옥살을 하는데 그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도 우리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곳에도 실패가 아닙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를 패배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그 낙심 가운데에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하고 다시 도전하게 하고.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끝났다고 선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된다 말하시기 전까지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자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고 다시 믿음으로 뛰어오르는,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의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